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가 시작하기 앞서서 이렇게 기도 모임부터 중보하는 자리부터 함께 참여해 주신 청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배 자리를 두고 같이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 자체를 두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연약하고 자격 없는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값없이 저희들을 섬기시고 먼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 또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청년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청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만을 높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낮은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우리를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경배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주님을 가장 높이 올려드리고 주님의 이름만을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에 감격하고 반응할 수 있는 순전한 신령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기뻐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 가운데 섬기는 많은 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 또한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을 두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고 헌신하는 귀한 지체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배자를 지키고 준비하고 섬기는 그들 가운데 더할 나위 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더욱더 강하게 느끼고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기쁨을 맛보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섬김을 통해 예배 시간이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가치와 또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값없이 자격 없이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의인으로 인정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된 저희들이 여전히 주님 외에 의지하고 또 따르는 다른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정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다른 세상들의 인정과 또 그들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려는 저희의 연약한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정과 사랑을 힘입어서 더 이상 세상의 어떤 눈치나 세상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종처럼 살아가는 저희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요 약속받은 모든 복을 상속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대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들을 경외하고 다른 이들의 칭찬과 인전에 목말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전에 살아왔던 대로 우리에게 익숙한 과거의 방식대로 세상의 종살이를 하며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담대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 주님을 귀한 손님 정도가 아니라 남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주는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을 때에 우리의 남은 인생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가장 가치 있고 유익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에 매여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자녀,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교회의 모든 청년들, 지체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오늘도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달아가는 말씀을 전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김지현 목사님과 또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준비한 채 주님이 세워주신 그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김지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순전한 복음만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귀한 사역자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팀과 미디어팀, 안내팀, 예배 곳곳에서 섬기고 있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은사로 이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능력과 지혜와 그들의 뜻과 마음대로 이 예배를 섬기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모습으로 이 예배 자리에 섬김의 모습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섬기고 주님 가운데 동참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께서 맡겨진 것들을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사용하는 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단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오로지 받은 그대로 순전하게 전하고자 하는 김지현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전하고자 하시는 참된 복음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로, 설교자로 단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각자의 역할과 능력에 맞게 부으신 은사대로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고 더욱더 풍성히 채워가는 섬김이들 있음을 고백합니다. 촬영팀 가운데, 미디어팀 가운데, 안내팀과 디자인팀 가운데, 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중보하고 기대해왔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님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과 수고가 결코 헛되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오늘 드리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예배 자리에 드리는 모든 그 순서와 주님 순간 가운데 함께하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져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섬김도 우상도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기쁨의 제물로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저희 함께 모여있는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주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자녀로 고군분투하며 살아갔던 이들입니다.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한 주를 더욱더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 세상 가운데 부끄러울 것 없이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공동체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삶 가운데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도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저희 청년 공동체를 위해 또 속한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청년들과 한자리 모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주님이 주신 사랑과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고군분투했던 이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할 때에 무엇보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갈급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답게 복음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청년 공동체와 속한 모든 지체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한 모든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나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자녀됨을 함께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서로를 특별히 좀 바라보면서 좀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분들을 먼저 함께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형제분들을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형제의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크신 사랑, 크신 은혜 허락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난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날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함께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을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함께 자매님들 고백할까요?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난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이번에 형제분들 고백할까요?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날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함께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함께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함께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함께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고백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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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랑 아니요 사망에서 거치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한 번 더 이제 나는 옛사랑 아니요 사망에서 거치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크신 사랑 안에 새롭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참된 주의 자녀답게 이전에 죄 가운데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고백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이상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의 자녀 삼으신 주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학업과 취업, 직장과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고민과 부담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불안과 걱정이 커질 때마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힘을 얻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를 비교하거나 판단하는 마음보다 이해하고 품어주며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지쳐있는 청년들에게는 위로를 허락하시고 방향을 잃고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는 길을 보여주시며 믿음이 연약해진 청년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저희가 교회 안에만 머무른 믿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말과 행동, 관계와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토부 여러분, 샬롬! 이번에 토부 멤버십 데이에는 동아리 모임을 하려고 해요. 저도 들은 건데 이거 3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된대요. 첫 번째, 재미난 배드민턴. 우리 안 다치게 조심해서 치도록 해요. 두 번째, 꿀잼 보드게임. 영균 총무님 눈이 너무 무서워요. 마지막으로 야무진 볼링도 있어요. 우리 임원들 이렇게 열심히 해요. 모두 토브 멤버십 데이로 더 놀러오세요. 회비는 10,000원이래요. 그럼 이만 다음 주에 만나요. 아참! 맛집 동아리도 새로 생겼대요. 이날만큼은 다이어트 하지 말고 같이 가요. 어쨌든 그래서 총 4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토부 공동체가 되길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두 다음 주에 봐요. 진짜 안녕.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해볼까요? 오늘은 우리가 말하는 샬롬. 계속해서 인사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럼 몇 가지 광고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삼청여부 방금 영상인데요.
토브 멤버십 데이. 이게 AI 목소리예요? 요즘 AI 목소리가 아주 다양하네요. 5월 31일 주일 예배 후 각각 하는 거고요. 이 QR을 통해 꼭 신청하셔야 한답니다. 회비 10,000원. 나 진짜 너무 같이 모여서 놀고 싶은데 회비가 없다는 사람들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맛집 모임이 추가됐다고 하니까 사지선다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결혼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같이 왔는데 우리 이하은, 황성택, 이하은 우리 청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하은 자매는 2부 챔버 바이올린 하는 친구고요. 우리 옆에 성택 친구는 그냥 직장에서 일하는 친구거든요. 다가오는 토요일 교회에서 본당에서 1시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맞죠? 꼭 오셔서 다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공동체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날 하은이 결혼하는 날이네요. 우리 청년부 전체 새벽 예배 특순이 있거든요. 새벽에 와서 다 같이 특순하고 점심은 저기 결혼식에서 해결하고 여러분 다 같이 나오셔서 그 새벽인데 토요일은 새벽 예배가 6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5시 반까지 친교실로 와서 같이 함께 청년부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마음 있는 분들 오셔서 같이 함께 모임하고 그리고 같이 새벽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장은요 위에는 흰색 티 올 셔츠, 하의는 청바지 이렇게 합니다. 특순 연습 5시 20분이네요. 시간 정정하셔서 20분까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블레싱 재팬 다음 주 목금토 이렇게 2박 3일간 우리 4명 그리고 1명의 청년이 더 있는데 여기 이름은 빠져 있어요. 보통 청년부를 잘 나오지 않는 친구긴 한데 5명의 청년이 블레싱 재팬으로 일본 땅을 위한 복음 사역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종은이, 희영이 그리고 유빈 자매, 갑자기 여기서 왜 자매지? 유빈이 그리고 저기 한 명이 저기 연수 다 있죠?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어디 다 희영 자매 저기 있고 유빈 여기 있고 종은 연수 여기 다 있네요. 우리 크게 우리 축복하기 원합니다. 네. 크게 저희가 가서 저도 같이 가거든요. 가서 크게 사역이 거리 전도하고요. 일본 그 복음화를 위한 세미나를 하는데 여러분 같이 좀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그 신주쿠랑 시부야 이쪽에서 저희가 노방 전도를 할 거예요. 근데 일본 특징상 여기에 갑자기 반대를 하거나 극우 세력이 나오게 되면 그 거리 전도나 거리 집회 전체를 취소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의 그 노방 전도 그리고 지금 아주 그냥 여러 교회들이 큰 돈 들여가지고 지금 그 신주쿠 큰 사거리에 It's okay with Jesus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저희가 지금 게재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 컴플레인이 나오면 바로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회 기간 동안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좀 기도로 동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참가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또 우리 길 떠나는 형제가 있어서 또 잠깐 우리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예찬 형제 어디 있어요? 예찬이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예찬이가 지금 그 기독교 교육 신학과 저희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 푸른 나무 교회로 사역을 나가게 됐습니다. 교육 전도사로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전도사로 나가게 됐는데 우리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지금 43또래인가요? 맞죠? 43또래. 그래서 한 2, 3년 같이 있었지만 2, 3년 중에 또 반 이상 군대 갔다 왔어요. 그래서 많은 이런 정을 나누지 못했는데 사역 나가는 또 우리 귀한 이제는 전도사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들 안에서 계속해서 사역자가 난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사역자를 위하여 그 가정과 그 온 그 분위기를 만들고 변화시켜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예찬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같이 한번 주의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받들어 읽고 또 말씀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한 2주 된 것 같아요. 코감기가 낫질 않아요. 코는 안 막히는데 거의 코맹맹한 소리가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 빨리 낫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제 코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목소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래도 좀 내세울 만한 게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목소리마저도 못 내세울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돼서 후회스럽다 생각한 적 있다? 손 들어봐요. 괜찮아. 뭐 아무것도 뭐 묻거나 안 시킬게요. 나 그리스도인 되어서 후회했던 경험이 있다? 아무도 없어요? 정말? 와, 든 거야, 은성아? 넌 신학을 하는데 손을 들면 어떡하니?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 저도 목사인데 내가 목사 된 게 참 후회스럽다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이 유혹 속에서 넘어갈 때도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청년을 신방을 했었는데 이 청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온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세례 받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목사님 저 세례 받았어요 막 이랬어요. 근데 이 청년이 코로나 딱 되면서 교회를 못 나오니까 하루 한 번은 제가 코로나 끝날 즈음에 이 청년을 신방을 갔더니 제 앞에서 막 울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이런 마음의 불편함은 없었을 것 같은데 교회 다니니까 왠지 술 먹을 때도 뭔가 찔리고 뭔가 친구와 싸울 때도 불편하고 이런 거 막 느껴지니까 차라리 목사님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이런 생각들을 모두가 한 번씩은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했겠죠. 했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지 않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편한 게 있죠. 흔히 여러분 그 청년 바보 의사 이런 책 보셨습니까? 그리고 울지마 톤즈 아세요? 그 신부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보면 소위 말해 세상 가운데서 늘 왜 그렇게 퍼주냐,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냐라고 지탄받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없고 정말 그렇게 사는 게 좀 귀하다 할 수는 있겠지만 공감되지 않는 영역들이 나오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도 만약에 동일하게 뭔가 희생과 섬김 혹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요구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교회 차라리 안 가고 말지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겠죠.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떤 즐거움이 있는 반면 반대에 또 포기되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라는 이 성경의 별명을 알고 있습니까? 별명. 예를 들어 기쁨의 서신 그럼 무슨 성경이에요?
기쁨의 서신. 그러면 딱 네. 빌립보서처럼 이런 게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서 그러면은 이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머릿속에 하나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그럼 뭐라 그러냐면 자유의 대헌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쉽게 말하면 자유선언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 이 갈라디아서 그러면 말하는 게 종교개혁 선언문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뭐라고요? 자유선언문. 두 번째는요, 종교개혁 선언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일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당시 지금 2000년 전에 갈라디아 이 지역 전체를 혹은 유대 전체를 주름잡던 주요 관점, 주요 포인트가 뭐였냐면 율법적 사고 안에, 율법적 규율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핵심 어떤 가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선언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 종교 개혁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던 하나의 법에서 이제는 그거 다 잊고 이제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외치는 것이 바로 이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사실 종교 개혁, 이 개혁 안에는 반드시 기존 체제와 기존의 어떤 시대를 무너뜨리면서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여러 가지 혁명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핸드폰 다 쓰고 있죠? 핸드폰 안 쓰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핸드폰을 여러분 그 스마트폰 아닌 걸 써본 세대가 있나요? 우리 중에? 폴더폰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예전에 슬라이드 폰 이런 거 알아요? 이래가지고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이렇게 받는 거. 예전에 이런 것들 우리는 경험을 했었죠. 부장님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핸드폰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예전에 그 핸드폰을 이렇게 안테나 뽑아가지고 썼던 거 모르시죠? 시티폰이라고 아세요? 그 공중전에 옆에만 가면 전화할 수 있는 거. 뭐 신세계처럼 보는 삐삐 써봤어요? 486 사랑해. 486 몰라요? 여기 486 이런 삐삐, 저는 삐삐도 써봤거든요. 삐삐 오면 그 번호를 가지고 공중전에 가서 전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공중전 옆에서 혼자 쫙 꺼내가지고 시티폰. 우와, 이런 세대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그 안성기가 선전하던 그 애니콜 이러면서 그 헬리콥터 타고 그 기차 위에 가가지고 어디든 여러분 이런 세대 모르죠? 걸면 걸리니까 걸리버지에 이런 거 모르죠? 한 30년 된 그 광고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핸드폰의 기능이 스마트폰이 되면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는 핸드폰은 그냥 문자 주고받고 전화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핸드폰이 우리 잘 아는 그 스티븐 잡스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핸드폰에 집어넣으면서 뭐가 된 거예요? 핸드폰이 하나의 작은 컴퓨터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완전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핸드폰의 쓸모가 유용성이, 요즘 전화로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넘어가는 하나의 혁명적 주체가 일어난 거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제 핸드폰 쓰지 말고 집 전화 쓰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전화 이렇게 달린 거, 줄 달린 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렇게 예전에 전화 이렇게 걸었는 거. 나 이렇게 걸어봤어요. 여러분 보고 핸드폰 쓰지 말고 집에 가서 전화 쓰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에이, 무슨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권한과 의를 허락받았는데, 내가 여전히 율법의 그런 존재 속으로 다시 회귀하려는 마음이 이 스마트폰 쓰다가 전화기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신용카드 다 쓰시죠? 이제 신용카드 쓰지 말고 다 현금 쓰세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주머니에 절그렁절그렁 동전 지갑 들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이상 율법에 그 정죄되어지는 법률 아래에 갇힌 자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하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완전한 그 은혜를 허락받았음에도 이게 좀 불편한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 법을 좀 지켜야 하지 않아? 라고 돌아가려는 그 모습을 불편하게 여겼고, 이것을 깨부시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는 자다. 이것을 선언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세요? 종교개혁과 함께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뭐가 만들어졌는지, 예전에는요 계급사회였습니다. 계급사회에 이 종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계급사회가 아닌 평등사회로 가게 됩니다. 제가 하나의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금산교회라는 교회인데 이 그림입니다. 이게 1900년대에 1900초에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실제로 똑같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기역자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금산교회. 그리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보시겠어요? 이 교회 옆에 지금은 이렇게 현대식 건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금산교회, 전북 김제에 가면 남아있는 교회고 이게 문화재로도 등록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사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한 사람은 노비고요. 한 사람은 그 노비의 이 주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해볼게요. 누가 노비 같아요? 왼쪽이 노비다 손, 오른쪽이 노비다 손. 안 든 사람 둘 다 노비예요. 이 사람 생긴 걸로는 둘 다 왼쪽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자익이 아닌 조덕삼이라는 장로였습니다. 소위 말해 부자. 저도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이자익, 여기가 조덕삼. 여기가 그러면 조덕삼 이자익? 야, 갑자기 왜 선생님 누가 어르신입니까? 아무튼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냐면 이 금산교회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금산교회의 초대 장로가 된 사람. 근데 이 사람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어떤 종이었냐? 바로 조덕삼이라는 아주 부잣집에 마부로 들어간 종이었어요. 반대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이름은 종 같지만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전북 김제의 아주 부자였던 것이죠. 그 한 사람은 부자 주인이고 한 사람은 그 집에 일하는 종이었어요. 여기가 조덕삼인가요? 네, 이게 조덕삼. 그럼 여기가 그러고 보니 어른처럼 보이죠. 예. 여기가 돈 많은 부자, 여기가 거칠어 보이네. 종 얘기를 이해되시죠? 근데 이 금산교회 두 사람이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는 사실 마부였던 이자익이 먼저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교회에 두 사람이 딱 갔어요. 그래서 투표를 한 거예요. 장로 투표를 했어요. 누가 됐을까요? 한 사람은 마부, 한 사람은 소위 말해 주인. 누가 됐을까요? 마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종이 그 교회 장로로 선출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후기 조선시대는 이 신분 이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산원공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상황 속에 엄연히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종이 그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산원공상의 세계 속에서 주인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 야, 네가 뭔데 나보다 먼저 장로? 야, 너 장로하지 마. 넌 종이니까 내가 먼저 장로하고 넌 나중에 종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조덕삼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나보다 먼저 믿었고 나보다 훨씬 더 신앙이 깊으니 이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예요. 교회만 오면 여기가 장로가 되는 거고 집에 가면 여기가 주인이고 종이 되는 거예요. 재미나죠? 그런데 결국 이 금산교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신분을 떠나서 이 조덕삼이라는 이 부자는 이 사람의 됨됨이, 이자익의 됨됨이를 보고 초대 장로가 되었던 이 이자익을 신학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돈을 다 대가지고 부자가. 그래서 이 사람이 훗날에는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가 돼요. 그리고 이 조덕삼은 이 금산교회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만들어서
기증한 교회가 아까 처음에 봤던 그 금산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로가 된 도덕사람이 이 자의 글 끝까지 보필하며 종이었던 자였지만 계속해서 목사로 모시고 끝내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것들을 헌신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있지만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이 종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은 신분이 무너지는 종이냐 주인이냐 이런 걸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는 그 믿음 앞에 모두가 평범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것이 이 믿음의 특징이지요. 근데 여러분에게 만약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너는 종이야, 여전히 너는 주인이야, 여전히 너는 왕이야, 여전히 너는 천민이야, 이런 것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갈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통금 있는 사람 있어요? 지금 통금 있는 사람? 통금 무슨 말이야? 쉽죠? 뭐 1970년대 60년대도 전 통금이 있었어요. 국가에서 말하는 통금이 아니라 아버지가 정해놓은 통금.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10시 전에 집에 들어가야 됐어. 요즘 그 이제 막 대학생 여러분 10시 전에 집에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없지. 놀다고 바쁘지. 10시 시간이 되었으니 집에 들어와라 전화 오면 어떡할 것 같아? 여러분 그럴 생각이 있어요? 우리 중에 자취하는 사람이 있겠죠? 자취하는 사람이 야 이제 너가 하도 막 살아서 안 되겠다, 집에 들어와서 이제 엄마 아빠 말 들으면서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지내야 되겠다. 여러분 누가 돌아가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개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고 형태적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런 반응을 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죄의 굴레 아래 갇혀져 있던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굴레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자녀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찾아봤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으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대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뭐라고요? 초등교사다. 우리가 초창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하던 하나의 학문, 하나의 그런 법령에 불과하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5절 다음에 있는 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인도되어지는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그렇게 지켜 보호받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우리에게 더 이상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 이 개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었는 당시에는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을 지키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다. 율법은 바로 이 법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 아래에서는 여전히 구속력을 있었기 때문에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바로 종처럼 있었다, 이것이죠. 여러분 혹시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본 경험이 아마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 교회를 나간다는 것,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아닌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그 믿는 집안에서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간다는 것 자체가 쉽게 용납되지 않는 집안에서 제가 살았어요. 그럼 교회를 간다는 것 자체를 허락받아야 되는 시기가 있었죠. 수련회를 간다, 교회에서 뭐 어디 간다 할 때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늘 허락을 받았어야 돼요. 나 이렇게 하는데 교회 좀 가도 되겠습니까? 수련회를 좀 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었죠. 근데 교회를 딱 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뭐라고 기도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안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자연스러워요? 어때요? 목사님 너무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하시네요.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저는 믿지 않는 아버지가 맨날 저한테 했던 얘기 그거예요. 야, 너는 내가 살아있는데 왜 자꾸 딴 데 가서 아버지를 찾냐? 이게 저희 아버지의 불만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부른다는 거 생각해봐요. 우리 다 같이 여기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막 기도할 거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말이 되냐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율법 혹은 세상의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던 사람에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그 구원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 하에, 세상의 법령 아래에서 살아가는 눌린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것을 뛰어넘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합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이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6절 7절 제가 한번 받들어 읽을게요. 이렇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지금 이걸 읽었을 때 큰 감흥이 없죠. 큰 어떤 느낌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자유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 자유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지지 않고 어딜 가나 율법이라는 잣대로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사회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거는 충격적으로 들리는 이야기죠. 더 이상 율법의 어떤 정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자유함을 얻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반대로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핸드폰을 뺏고 줄이 담겨 있는 전화기를 준다는 것, 이제 여러분 손에 있는 신용카드를 뺏고 현금 써라 한다는 것, 이제 여러분들에게 밤 10시까지 집에 안 들어오면 이제 다시는 문을 안 열어주겠다,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너무 싫죠. 깝깝하죠. 벌써 답답하죠.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가 나는 이렇게 행동하면 율법이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행동해야 됐고 저렇게만 했어야 되며 이런 식으로 말아야만 그래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인정받던 시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옥죄던 모든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 이게 느껴져야, 이게 내한테 깨달아져야, 이게 내가 고백되어져야 이게 바로 믿음이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으로 인해 핍박을 받아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이 본질적 가치가 우리에겐 작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받아 읽기를 원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핵심이죠. 사실 하나님이라면 야 너희 안에 죄가 많고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으니 야 이제 다시 리셋하자, 싹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될 분 아니겠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셨잖아요. 뭡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40일 동안 비 내려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하신 게 뭐냐면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여자에게서 낳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보편적 인간의 탄생 과정, 인간의 그런 생성 과정을 동일하게 경험하셨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 시대를 지배하는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스페셜한 존재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라 보편적이고 가장 밑바닥 베이스적인 일들을 친히 경험하게 하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면서도 왜 이런 방법을 경험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면 하나님답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전공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지금 아마 대학생들은 이제 막 중간고사 끝났겠죠. 시험을 칠 때 가장 빨리 공부하고 싶은 방법이 뭡니까? 요점 정리해서 요점만 딱 외우고 싶죠. 그렇게 해서 적은 시간을 들여서 고득점을 받고 싶은 것이 기본적인 욕구죠. 그런데 공부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책을 읽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외울 거 외워야 되고 기억할 거 기억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죠. 소위 말해 이것이 전공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나는 조그마한 노력을 통해서 극대의 이익을 하려는 게 뭡니까? 치팅이죠. 그냥 요약만 해가지고 이것만 보고 내가 시험 치면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옆에 앉아서 슬쩍 보면 내가 더 훨씬 비등비등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게는 뭡니까? 요행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요행을 사용하셨다면 이것은요 두고두고 화근이 됩니다. 왜요? 그렇다면 이 사탄도 요행을 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요행이 아니라 전공법을 택하셨어요. 그 전공법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 아래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극히 세상적인 그 기준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방법에 반발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에 토를 달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방법이 뭡니까? 죄가 있다면 응당 죄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 대가 없이도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 대가를 담당하시는 거죠. 그리고 신으로 나타나서 짜잔 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로 태어나셨고 성장기를 거치셨고 그 어린 성장기를 통해 어른이 될 때까지 우리가 경험한 모든 성장의 과정을 동일하게 경험하시고, 그리고 친히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고통과 모든 인내를 감당함으로 통하여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죄악을 감당시키셨습니다. 왜요? 사단이 더 이상 이것으로 꼬투리 잡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만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가 한 게 뭡니까?
이 예수님의 방법 안에, 하나님의 방법 안에 우리가 감당한 것이 뭡니까? 결론은 이거 하나예요. 내가 예수를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날 향한 내 죄를 예수님에게 던져드리고, 예수님은 내가 던진 그 죄를 다 받아들이고 세탁하셔서 의로움이라는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지요. 이 방법이 없었을 때는 우리는 어떤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613가지를 지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수많은 그 율법의 방법과 율법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었던 과거의 어떤 형태가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단번에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은 그저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가 하나님이 담당하셨죠. 그러니 우리 속에 뭐가 생길까요? 이것으로 될까라는 질문이 생겨요. 내가 한 게 없어 보이거든요. 내가 한 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 정말 이거대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틈타는 거죠. 여러분, 전쟁으로 유류 뭐라 그러죠 그거? 지원금, 고유가 피해 지원금 받으셨어요? 받으신 분 손. 이거 받을 때 어떤 기분 들어요? 우 아니에요? 저는 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미성년자는 저한테 다 들어와요. 야,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이걸 쓰면서 이게 거저 생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그만큼의 세금을 낸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내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쓴다는 건 누군가 그만큼 세금을 낸 거죠. 여러분, 청년들 보니까 정말 머리 좋은 청년들이 이런 것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1년간 열심히 일하고 1년 뒤에 사장님한테 자꾸 개겨. 뭐 이러다가 야, 너 안 되겠다, 그만둬라 그러면 예 하고 나가지고 실업급여 6개월 받아요. 그럼 실업급여 받으면 그거는 그냥 공짜예요? 천만의 말씀. 누군가는 그 6개월에 여러분들이 받는 실업급여를 위해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거저 받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복음은 거저 받는 것처럼 보이죠. 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는 게 없으니까. 그게 누군가나 세금이라도 냈으면 야, 이렇구나라도 인정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해요? 경험했어요? 아니요, 들었을 뿐이에요. 카더라일 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아, 그렇구나, 이 정도밖에 안 나오지.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이었는지, 그 십자가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 건지 나에게는 안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남아요? 이게 진짜 구원이 되는 게 맞아? 의심하죠. 사단은 끊임없이 그 의심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요만큼 어떤 불편이 생겼을 때 내가 이렇게 믿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말하며 믿음 자체를 부정할 때가 많은 거죠. 너무나 이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어쩌면은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난데없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생겼다,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다 그 안에 의심이 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내 죄가 다 해결됐다고? 나는 뭐 한 거 없는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가 언제 쓰여졌는 줄 아세요? 주후 60년경. 예수님이 소위 말해 십자가 지고 30년 뒤에 쓴 성경이 이 성경이에요. 그들 기준에는 30년 전 이야기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뭐가? 내 죄가. 3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과거의 이야기가 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율법 뭐라도 좀 지켜야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사건은 우리에게는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의 의미가 되고 있나요?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고 없고가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만큼이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가치, 구원에 관한 이 소중함, 내가 죄 아래가 아닌 이제는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빠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기쁨의 영광 속에 있다는 게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만큼도 편리가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며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만들어 내겠습니까? 카더라밖에 안 되죠. 그냥 하나의 이야기처럼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있어서 후회한 적 있습니까? 많을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 회사 가면 너 교회 다녀? 예수쟁이야? 혹은 학교에서 제가 교회 다닌대, 어디 간다 그러면 못 간대.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만 안 다녔어도 내 친구들이 다 놀러 다닐 건데, 나도 술 먹을 수 있는데, 나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라고? 왜 내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녀, 내가 뭔데 모태신앙, 나는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가치라는 게 고백됩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알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나의 가장 고상한 것으로 내가 이제는 그것을 내가 표대로 여기며 내가 달려간다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고백으로 와닿습니까? 안 와닿죠. 별개의 이야기죠.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죠. 오히려 누구랑 만날 것인가, 나는 연봉을 얼마를 받을 것인가,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나는 어떠한 삶이 나에게 준비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더 많죠.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의 얘기를 보면서 율법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 여러분 사실 그게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율법의 시대를, 그 율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로 바꿔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세상에 이야기하는 중요한 가치죠. 돈, 명예, 사람들과의 관계, 물질, 그리고 명성, 권력, 이런 것으로 바꿔보십시오. 당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신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주장했던 율법이라는 그 세상을 보는 잣대, 그 삶을 살아가는 기준과 잣대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백날 율법을 얘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걸 세상의 기준으로 바꿔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뭐에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지 보일 거예요. 나는 돈인가? 나는 명예인가? 나는 관계인가? 나는 어떤 그 상황 속에 학업인가? 직장인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겨왔던 그 구원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보다 더 와닿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가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가치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더 분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더 옳은 게 아닌가라고 넘어가는 상황에 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속이 터지잖아. 속이 터져서 외치는 말씀이잖아요. 니들 그거 아니야 라고 외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더 중요하고 더 분명한 관점이라고 여기는 그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놓고 볼 때 여러분들 어디를 쫓아가는 삶을 사냐는 거예요. 당연히 나를 주장하고 나를 원하고 내가 더 귀하다 여기는, 내가 중요하다 여기는 가치가 있겠죠. 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갈라디아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뒤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받들어볼게요. 갈라디아 4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현대어로 풀어볼까요?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자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을 너희를 생명책에 기록하여 너희와 함께 소통하며 연합하는 자가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세상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아래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여러 수많은 그 가치들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다고 외치는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내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안에서의 즐거움과 자유를 고백합니다. 그 자유와 이 고백이 내가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것으로 나는 만족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냐 문제인 거예요. 그 고백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고백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망했어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애써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시 초등학문, 다시 세상의 것 안에 다시 우리를 옥죄는 그 원리 원칙 안에 종노릇하려 돌아가려 하는가? 아니면 우리를 위해 모든 것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그 우리를 구원의 그 죄의 종노릇하던 죄 아래가 아닌 죄의 본질을 뛰어넘어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 것인가? 사랑하는 방주의 청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 그 원리 다 압니다. 결국 우리는 그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익숙한 세상의 원칙대로 살아갈 것인가? 누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주일 하루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나라 원칙으로 보고 내가 내 삶이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기준의 원칙대로 살아가자. 그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한때는 세상의 유혹을 쫓고 또 하루는 하나님의 유익을 쫓고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에게 한 자리를 선택하라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괴로움이 많을 수 있어요. 구속되는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 세상 관점으로 그리스도인을 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의 가장 즐거움이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의 행복이 뭘까요? 세상의 물질 관점, 세상의 기준 관점으로 보면 좋은 거 하나 없어요. 나한테 유익되는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 내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참된 즐거움의 그 관점으로 내 삶을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유익이 나오는 거죠. 내가 그 유익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기쁨 속에 살아갈 것인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것에 대해 선택하라. 아합의 시대에 이세벨과 수많은 우상 이 선지자들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권세를 주장하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의
그 그릇된 이단 속에 있을 것인가. 머리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 편에 있어야지라고. 그러나 몸은 그러한 세상의 기준에 살아가는 게 익숙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생각마저도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여, 어려운 삶, 만족스럽지 않은 삶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내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그리스도 믿음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한 가지만 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교회로 나오게 하시지? 하나님, 나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지? 나에게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민하게 하시지? 내가 지금 교회에 있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 내 필요한 영역의 시간들을 쓰게 한다면 더 효율적 삶을 살 수 있을 것인데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지? 이것에 대해 여러분 잠잠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내 유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인가? 등 떠밀려 나온 것 아니라 나는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왜 부르고 계신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 응답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잠잠히 먼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가지만 놓고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면 이제 나에게 이런 고백이 있는지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귀하다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가장 필요 없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고, 내가 나를 그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 내가 바라고 갈망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세상에 한 다리 걸치고 한 다리는 그 예수님께로 걸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몸은 여전히 세상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웃기웃하고 있는 건지,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만족을 걷던 그 모습이 사라지진 않더라도 그것을 뒤로 여기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니? 하나님, 내가 무엇이니? 하나님,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여전히 그 싸움 속에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망입니까? 무엇이 죽음입니까? 무엇이 생명입니까? 무엇이 구원입니까? 하나님, 흔들리는 진리 속에 하나님이 구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지는 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그 찬양을 한 번 더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날, 아무런 소망도 없네. 사랑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네. 하나님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무엇 때문에?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이 사망의 삶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간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었다고 여기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걸어가는 것이 기쁨이다, 그것이 즐거움이다 고백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내가 잠을 더 자고 내가 더 만날 사람 만나고 내가 더 즐거움의 영역을 포기하는 것보다 즐거움이 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더 기쁨이요 더 즐거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삶이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삶임을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요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며 내가 무엇을 기뻐하며 내가 무엇을 억울해하며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지 기쁘게 하는지 즐겁게 하는지 행복하게 하는지 웃음 짓게 하는지를 하나님 결단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한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많은 이들이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즐거움이 가득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 없는 즐거움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 소망이
소망이 아님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즐거움입니까? 무엇이 사망입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무엇이 죽음입니까? 무엇이 구원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무엇의 하나님 소망을 느끼고 있습니까? 무엇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걸음이 즐거움과 행복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이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분들만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는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 한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결단합니다. 나아갑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임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세상 물질과 만물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도 아니길 바라는 내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 속에 허우적대는 우리의 인간적 연약함도 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하나님도 보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어찌할 수 없어 허둥지둥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비록 허둥지는 내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의 삶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충만함의 기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삶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이 비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한 자에게 찾아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넉넉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는 고백이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모든 것보다 뛰어난 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목도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그 감동감화 교통 그 능력 가운데 허락하심이 오늘 믿음을 부여잡고 세상을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일터와 학업과 그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방주 청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